어떤 사람은 성령의 방언을 받고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까 또는 광신적이 될까 방언을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방언은 절제할 필요가 없이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을 통변해 보면 우리의 영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으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언은 교회의 덕보다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방언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적극 교회에서 권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다스리게 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말로써 하는 기도는 욕심과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에 물들기가 쉽고 교회의 외적인 일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애를 극복하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되 겉으로는 방언 기도로 함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방언 기도는 강조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애통하고 간절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방언 기도는 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상달됩니다. 한편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언은 금해야 합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고 새롭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게 해야 합니다. 누가 준 방언인지는 통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귀가 준 방언은 통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방언은 회개와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며 성경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마귀 방언은 일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성령의 불을 넣으면 그것이 마귀가 주는 방언임이 드러납니다. 턱과 손이 떨리면서 그 음성이나 방언이 다르게 변합니다. 마귀로부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는 방언이 아닌데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가 마귀의 방언으로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준 방언이었는데 성령의 불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2007년 7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땡 집사님이 땡땡땡 책을 다 읽고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던 그간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권사님이 다녀가신 후 하나님이 꿈으로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휴가 때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땡 집사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휴가 때 땡땡땡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다 믿으며 그곳에 가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 아버지는 죽음 직전에 며느리인 권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고 임종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천국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시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 직전에 영접 기도를 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수긍을 했습니다. 임종 전까지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짜라서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땡순이도 책을 보고 싶었는데 책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책을 읽다가 파버르의 곤충책이 눈에 띄어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는데 책 옆에 그려져 있는 왕노래기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곤충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땡순이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다른 책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도 그렇나? 하고 물어왔습니다. 딱 그 책을 보는 순간 숲에 사슴들이 이리저리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성경책도 그러한가 한번 보자 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순이의 옷을 사주신다 하셔서 우리 가족은 가까운 땡땡 마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딱딱 짚어주는 옷을 입었는데 사이즈가 큰 것밖에 없어 다른 곳도 둘러보고 짚어주는 옷을 몸에 대어 보다가 예수님께서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 그 둘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순이는 옷이 이상한 것 같아 아내를 보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예수님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옷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원피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땡순이가 입어봤는데 치마도 잘 안 입고 이런 옷은 처음이라서 괜찮나? 이상한가? 하며 계속 거울을 봤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드나? 하며 물어보았는데 땡순이는 잘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곳에 가자 하셨습니다. 땡순이도 아까 그 옷이 제일 나은 것 같았습니다. 흰 원피스에 대해 예수님께서 낙찰일하시면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땡순이가 옷 살 때는 딱 원하는 옷이 없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옷을 못 사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맞는 옷을 입혀주셔서 땡순이는 감사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콩국이랑 자두, 멸치 등 집어주시는 것을 다 샀습니다. 아내가 땡순이에게 콩국 사온 것을 주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땡순이는 콩국을 다 먹고 성경책도 그림책처럼 잘 보일까? 둘째와 막내처럼 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성경책을 창세기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라는 구절에서 정말 실제처럼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와 막내처럼 성경을 실제로 다 볼 수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전에는 이처럼 성경을 보고도 글로만 읽고 혼자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작았지만 들려주셨습니다. 2007년 7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둘째가 보니 예수님이 열창을 하시고 오후 예배에는 더 강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007년 7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땡순이의 기록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아는 집사님과 연락을 하고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셨다는데 그분과 연락을 해보라고 엄마에게도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교회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두 아이가 영안이 열렸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 몇 장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사택에 와서 예수님, 성령님의 음식을 차려드린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땡땡땡 교회 다녀와서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게 하려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예수님, 엄마 전화 끊게 하여 주세요. 얘기 그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와서는 봐라.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지금 너희 교회 이상하다니까. 나는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를 부르면서 이상한 게 아니대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 오는데? 맞으면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큰 교회 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 받으러 온 거야. 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정 목사님도 말씀 중심으로 설교 잘 하는데요. 교인이 많아도 잘 안 믿는 성도들 많은데요. 교회에 교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데요.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교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지. 그럼 왜 사람들이 안 오는데? 나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나중에 되면 온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빠가 말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전에는 아빠가 말하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말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교회를 가려면 다른 교회에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이상하다면서 지금은 교회를 다른 데 다니다가 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맞다고 밝혀지면 다시 교회에 가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맞고 바르게 가고 있는데 어딜 가라는 건가? 지금 교회를 옮겼다가 나중에 맞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나는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빠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벌을 내리실 텐데 아직 잘못을 모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초원 교회에 계속 가면 등록금도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아빠가 그러면 우리 집 딸 안 할래? 그냥 거기서 살래? 우리는 돈 안 보태준다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래라 하면 이 집 딸 안 할 거예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 엄마 속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아빠, 엄마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합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